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높임을 받아달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의 첫째 부분의 핵심입니다. 둘째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이 순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 가정의 가장이 영광을 받고 가장이 든든해야만이 가족들이 행복하죠. 한 나라도 그 나라의 최고 지도층들이 든든하게 건전하게 서 있어야만이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만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편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 이 순서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녀된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활동하게 하는 영양소가 되지요. 그리고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식을 넉넉하게 제때 먹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굶주림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려면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죠. 헬라 철학자들은 우리의 몸을 악한 신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천한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아무렇게나 굴려도 괜찮다고 그래서 음란방탕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절대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우리 몸이 건강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몸이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도 있죠. 몸이 건강해야 이 세상의 문명을 건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양식 먹고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필요한 거.
오늘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지, 그러므로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둬야 된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밥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밥을 너무 많이 담아오면 다 못 먹어요. 내가 먹던 밥을 누가 먹겠습니까? 결국은 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버리는 음식, 버리는 양식이 많게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도 많은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양식을 낭비합니까? 음식을 낭비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음식이 많으면 그건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상차린 모든 음식은 깨끗하게 비우시고, 적게 담으면 다 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음식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식하는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고, 둘째로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습니다. 오늘이 강조됩니다.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오늘 양식을 구하라 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양식 때문에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날마다 그 백성과 함께 소통하고 양식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는 양식 만나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마치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두어서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쪄서 먹을 수도 있고 날 것을 먹어도 괜찮고, 그 만나 속에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영양소가 그 만나 안에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라 그랬습니다. 늦잠 실컷 자고 나가면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아침 일찍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많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남는 거 내일 먹으려고 통에 담아 놓으면 다 썩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양식이 아니라 썩은 쓰레기가 된다는 걸 그들은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만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안식하는 그날 전에, 하루 전날 하나님은 갑절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안식일 전날 나가보면은 정말 눈이 쌓인 것처럼 갑절로 쌓여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절로 거두어서 안식일 날 먹을 양식 구했습니다. 다른 날은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렸는데 안식일 날 하루 전날에 쌓아두면은 그 이튿날 썩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오늘 또 기도하라 이 말이죠. 날마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내가 먹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거예요. 그 우리 속에 나도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나한테만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나는 먹고 사는데 내 이웃이 먹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살펴서 먹고는 사는지 살피고 부족하고 없고 먹을 게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나누어 주고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나누어서 구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깊은 뜻을 알고 나도 살고 내 이웃도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결론이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것이 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가 그 싹이 죽음이라 이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목숨, 육체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죽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빠진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죄책감으로 나타납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죄책감이 깊어지면 살 맛이 없어지고 살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천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내 속의 상처, 잊을 수 없는 내 마음에 큰 스트레스, 상처가 쌓인다는 거죠. 그것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약점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트라우마, 내 컴플렉스가 내 가족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다운돼 가지고 자기가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격이 이상하게 삐뚤어져요. 성격이 이상하게 삐뚤어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생명을 위한 일이다 이 말이죠.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고 내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첫째로 먼저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이웃이 내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혐의가 뭡니까? 혐의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잘못한 증거가 뚜렷하다 이 말이죠. 누가 내 흉을 보고 누가 내 인격을 모독하고 누가 나를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 그거 들으면 그게 혐의입니다. 누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체면이 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너는 용서 안 하고 나보고만 용서하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나한테 죄 짓는다 해서 그게 무슨 큰 죄겠습니까? 그게 허물이죠. 뭐 실수죠. 뭐 좀 잘못한 거죠. 그런 거 용서하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용서해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용서를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용서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용서가 되려면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루 7번이라도 나한테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럴 때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70번씩 7번은 490번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기 위해서 또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사람끼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럴 때 나 개인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럴 때 내가 내 이웃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나한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교인들끼리도 같이 지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한 제비 뜨고 그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게 다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입니다.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다 뒤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게 진리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시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분이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람한테도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죠. 그 시험에 든다는 게 어떤 의미냐?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바로 결국 죄를 짓고 죄에 빠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벌써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건 바로 뭐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바로 그 현상이 시험에 드는 현상입니다. 유혹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세력이 악입니다. 악. 이 악은 바로 어떤 세력이 아니라 어떤 인격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죠.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귀신을 이용하고 악령을 이용하고 그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 이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미혹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을 알고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어떤 욕심이냐? 야고보 1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 어느 날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동시킵니까? 그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욕심에 사나이 가슴에 불을 붙여라 하는 술장사가 내놓은 그 구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에다가 불을 댕기는 겁니다. 누가 불을 댕깁니까? 마귀가 불을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처럼 터지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 바로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원인을 알고 막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걸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에 끌려 들어가게 하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끌려 들어가게 하고, 이생의 자랑, 교만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무장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함으로써 이것이 시험에 드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마귀를 이깁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잘 기억하고 때에 맞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할 때 대적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주먹 가지고 대적해서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칼 가지고 못 이겨요. 마귀는 핵무기 가지고도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좋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도 하시고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신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도 망측한 죄를 짓고 음란하고 방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로 유황으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 믿음의 사람, 이 경건의 사람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행실 때문에,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의로운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불법한 행실을 보고 죄 짓는 걸 보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경건하니까 마음 상하죠. 경건하지 못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야 같이 한번 놀아보자 뒤섞여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마음부터가 상하고 괴롭습니다. 무법자들의 무법한 행실을 보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유황불 속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소돔성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하게도 하시고 환난과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기도하고 그 자녀된 우리들은 그 자녀답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건강한 몸으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서 마귀를 이겨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기도가 두 번째 단계의 기도인 것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주기도가 끝나요. 대개가 뭐냐 하면은 뭐 때문에,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개가 빠져 있는데 대개가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찬송할 때 대개 이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 대개가 뭐냐? 영덕 대개가 아니고 이 대개는 왜냐하면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마귀와 이 마귀의 졸개들이 아무리 까불어 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가르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가르친 대로 기도하는 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용서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악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나도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환영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